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평안하고 즐거우면은 삶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나 조건이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되게 살려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얘기합니다. 다윗도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처럼 마음에 물질 욕심이 가득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마음이 변화받아야 합니다. 오늘 23절 본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재산, 학벌, 배경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영의 상태를 보심으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음성 듣고 마음 문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와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은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으면은 변화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결국에는 마귀가 주인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 그 마음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들어갈 틈을 생겼고 그 틈으로 들어가 예수님 배반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 마음이 천국 되지만은 마귀가 주인 되면 지옥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거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비극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의 마음과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은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레미야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온갖 악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은 악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옷을 찢는 회개보다도 마음을 찢는 회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바울도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는데 하나님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악취가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합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명품 되는 것이 아니고 허름한 옷을 입어도 사람이 명품이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평상시는 잘 모르지만은 무엇이 그 속에서 올라오는지를 건드려 보면 압니다. 어느 때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행 심사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6장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컵 속에 물이 있으면 물 나오고 콜라가 있으면 콜라가 나오듯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래서 내가 악한 사람 만나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이 어떻게 이 마음을 갖게 되는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제하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해 주시고 약해진 마음을 연단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십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시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른 것은 높은 것이 좋을지라도 마음은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 4장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물과 은혜는 낮은 곳에 거인다 했습니다. 낮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비우고 낮아지고 내려갈 때에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니, 감사하면은 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 갖는 것이 사람의 그릇이고 그릇이 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좁아져 있고 내 마음이 온갖 욕심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복을 내 마음으로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늘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젊은이가 늘 불평이 많았어요. 하루는 스승이 그를 불러다가 소금 한 사발 물 한 컵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한 줌을 컵 속에 넣은 다음에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그 제자가 짜증난 목소리로 짭니다. 그 스승이 제자를 호수로 데려다가 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넣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맛이 어떠냐? 짜지 않냐? 안 짭니다. 시원합니다. 스승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은 내 마음을 컵으로 만들지 말고 호수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넓히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얼굴색이 울그락불그락 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이 화내고 불평하고 마음이 좁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그릇을 얼마든지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내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넓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귀한 것을 담으면 됩니다.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 마음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것이에요. 시편의 119편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씀으로 채울 때에 감사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그릇도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여전히 내 마음에 원망, 불평, 더럽고 부패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자신을 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 취하고 남편까지 죽게 하는 간음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간음 살인의 결과로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이 죽는 아픔도 겪었고 또 노년에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아픔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청결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단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인 것이에요. 마음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로 막 갈라지는 거,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으로 항상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잡초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은 이렇게 주님 얼굴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는가?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눈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고 거짓이 있고 불의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줄타기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 진홍같이 붉은 마음이 있다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얀 마음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마음이 하얀색이지요. 이렇게 하얗게 되는 비결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의 연약함도 죄악도 다 주님께서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아침에 면도해도 오후가 되면 수염 자라고 어제 면도해도 깎아야 하는 것이요 방을 청소해도 또 먼지가 쌓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잘 씻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악된 문화와 악한 자들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등이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육체의 정욕, 마음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이 부패해질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점검해야 될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에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면서 마음을 정결하게 늘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는 것은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무슨 품성 훈련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내 노력, 내 의지로서는 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내 마음을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여기서부터 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좋은 것을 알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실제로는 악한 마음이 생겨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새 영으로 새 마음이 주어짐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의 상태로서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 영을 받아서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이미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거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열어놓으면은 그 마음에 주님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마음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붉은 죄, 그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셔야 우리가 정결하고 청결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던 자가 예수님의 닮은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 가운데에 변함으로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높이는 겸손한 주의 모습대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육체의 열매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따라가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내 육체의 마음대로만 살게 되면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무엇으로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보석함에 쓰레기 담으면은 그릇에 가치가 없습니다. 허름한 그릇이라도 보석 담으면은 소중한 그릇 됩니다. 마음 빈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으로만 늘 담으려고 하면은 성령의 소욕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담아야 육체의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명나라 유학자인 왕양명은 산속 마적을 물리치고 올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속의 적은 물리치기 쉬우나 마음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가 어렵다. 이 다윗도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마음속의 정력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한꺼번에 물리쳤는데 여인 한 사람의 유혹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탐욕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추하게 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 형제 사이도, 이웃과 동료 사이도 욕심으로 또 혹은 재물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잡초가 쏟아나듯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순한 마음이 나옵니다. 순진한 아이들도 자라면서 마음이 불순해져 갑니다. 거짓말도 변명도 배우고 잔인해지고 불의해집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배웁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통 때에는 모르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되면은 이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점검하라,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이 시기와 탐욕으로 차 있으면 복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할지라도 말씀의 힘이 지켜줍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화되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겉을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정원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고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출발이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뭔가를 해도 마음에서부터가 출발하지 않으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본래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씨가 좋은 마음씨가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육체로 탐욕으로 마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지 않으면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삶의 지혜와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며 섬기며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높이십니다. 때로 괴로운 일이 있어도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때에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 우리 마음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맡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마음과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